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여러분의 영의 눈을, 누구를 볼 때 영의 눈이 열린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볼 때에 영의 눈이 열린다. 누구를 볼 때 영의 눈이 열린다? 그리스도를 볼 때에 영의 눈이 열린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또 누구를 볼 때 영의 눈이 열린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에 영의 눈이 열린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에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려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볼 때 영의 눈이 열린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볼 때 영의 눈이 열린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볼 때 누구를 볼 때 영의 눈이 열린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 영의 눈이 열린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 뭡니까? 영의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볼 때에도 역시 영의 눈이 열린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을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적용하여 영의 눈이 열린다. 보라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렇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보라라는 단어가 없잖아, 그죠? 보라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라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라라는 단어를 문자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영맥을 여는 기초입니다. 우리는 문자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늦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behold, 보라 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라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단어잖아. 그죠? 그럼 그 단어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 문자적으로 보라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잖아, 그죠? 그 있는 단어를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맥으로 영맥이 열리면서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이 열리려면 뭐 해야 된다?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야 된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문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문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책을 읽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알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맥이 통달될 수 있는 거라. 그죠? 그러나 이제 문맥이 통달되는 장점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강할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문자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은 뭐가 열린다? 영맥이 열린다. 영맥이 열려. 그래서 문맥이 통달되는 것은 성경 통독이요. 분야가 달라요. 아무리 문맥 통달케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문맥이 통달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읽는 사람, 성경을 통독해야 문맥이 통달되는 거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영맥이 통달되려면 뭐에 집중하셔야 돼?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 기도에 집중하셔야 읽거나 문맥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적용이 되면서 영맥이 통달되는 거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 땅을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지다.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그래,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무슨 구절?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따라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다. 성경은 무슨 책이다? 한마디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책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하는 책이다? 계시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책이 뭐죠? 성경이야, 성경. 그런데 한 구절로만 정의하면 안 된다. 반드시 두 구절을, 한 구절을 더 이어야 되죠. 성경을 두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라고 성경책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더 요약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는 목적으로 성경책이 기록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나와요.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1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이야. 구원의 책.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볼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뭡니까? 어디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 받으라고 주시는 책이다? 구원 받으라고 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왜 계시하십니까?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을 몇 구절로 정의할 수 있다? 두 구절로. 그래서 나는 주니라는 단어가 주니라,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다 외워야 되나? 문맥을 다 외워버려야 돼. 이거는 다른 구절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이다. 자기 자신을 계시한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의 황금 핵심 구절이잖아.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언제 밤에 내가 이 밤에 자, 주님이 언제 지나가신다? 이집트 땅을 언제 지나가셔? 이 밤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뭐할 것이다? 집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가 온통 죄악에 빠진 밤에, 인류가 온통 죄악에 빠진 밤 있잖아. 그 밤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셔가지고 밤에 뭘 줍니까? 빛을 주는 거야. 그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다? 세상의 빛이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뭐한다? 모든 신들에게 뭘 집행한다?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실 때, 죽으실 때, 그때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 이 세상 왕이 누굽니까? 마귀잖아.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 사탄은 사망의 밤을 가져와요.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는 죽음의 밤을 가져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밤에, 온통 밤에 있는 이 민족, 이 인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아가지고 모든 이집트 신들을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 구절이니까 짝을 맞춰봐야 되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 12장 12절이 나는 주님이다, 나는 주님이다라고 지금 핵심 구절이 나왔잖아요. 그럼 핵심 구절은 항상 뭡니까? 짝을 연결하여 여러분이 암송을 하시면 좋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 14절 하반절 봐요. 이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누구를 멸하신다? 마귀를 심판하신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했죠. 심판하는 것처럼 누구를 심판하신다? 마귀를 심판하신다. 바로 사탄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누구를 멸하신다? 마귀를 멸하신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로다.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은 누구를 심판하신다? 마귀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7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한다 했잖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 take away 제거한다. 세상 죄를 제거한다. take away 따라합니다. take away 제거한다. 요한복음 1장 29절 take away 제거한다. take away 제거한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보세요. 여기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마귀를 제거한다. 마귀를 심판한다.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는 무슨 권능? 마귀는 무슨 권능? 죽음의 권능. 죽음의 권세를 뭐 하신다? 그래서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 그러면 사망과 죽음을 통해서 온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패배시키는 패배의 권세,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권세. 그래서 예를 들면 질병을 주는 권세, 예를 들면 가난을 주는 권세, 가난의 권세. 그래서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뭘 줘요? 슬픔을 주는 거예요. 슬픔의 권세. 이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의 슬픔을 제거하잖아, 그죠? 우리의 슬픔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사탄, 마귀. 자, 사탄 두 번째로 마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만드는 귀신, 패배하면 귀신, 실패하게 만드는 귀신, 질병을 주는 귀신, 가난을 주는 귀신, 슬픔을 주는 귀신. 요거 다 뽑혀나간다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를 뽑는 거야. 십자가에 피를 쏟아가지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멸하셔. 사탄, 죽음의 권능. 마귀는 죽음의 권능. 사탄은 사망의 권능. 귀신은 우리 영적 전쟁에 패배시키는 권능. 그죠? 영적 전쟁에 패배시키는 권능.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인생에 실패하게 만드는 권능. 질병을 주는 권능. 가난을 주는 권능. 그래서 슬픔을 주는 권능. 이 권능을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슬픔을 뭐한다? 슬픔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거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야. 100%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으로 왔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과 뭡니까? 슬픔을 뭐한다?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7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제거한다, 멸하신다. 몇 차원의 권세를 멸하신다?
몇 차원의 권능을 멸하신다? 몇 차원의 권능을 멸하신다? 7차원의 권능을 멸하신다. 7차원의 권능을 뭐한다? 제거하신다. 제거하신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우리 22절로 23절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나는 주님이다는 단어가 나왔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에 핵심 구절로 여러분들이 보라라는 단어를 또 적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을 보라. 예, 나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22절 24절 읽어요. 너희는 우슬주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한가운데를 지나가실 때에 문의 상인방 양옆 기둥들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24절에 여러분의 이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24절로 26절은 반드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구절이 24절로 26절이다. 24절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주리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절에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후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라. 27절 너희는 이러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주님의 유월절 희생물이 누굽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은 주님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외웁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희생물이 어디 나와요? 27절 나오잖아. 자,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을 넘어가사가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들을 구출하셨느니라. 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들을 구출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이집트는 세상이다. 이집트는 세상이다. 세상에 있는 믿는 자를 넘어가사 믿는 자를 그의 피로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땅히 머리 숙여 뭐한다? 워십, 경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9절로 30절에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자의 안전 바로에 처음 난 것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가축의 모든 걸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 그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런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따라합니다. 피를 만나지 못하면은, 피를 믿지 않으면은 사망으로 간다. 피를 믿지 아니하면은 죽음으로 간다. 피를 믿지 아니하면 패배의 길로 간다. 피를 믿지 아니하면 실패의 길로 간다. 피를 믿지 아니하면 질병의 길로 간다. 피를 믿지 아니하면
가난의 길로 간다. 피를 믿지 않으면 슬픔의 길로 간다. 피를 믿어라. 피를 믿으려 믿습니다. 피를 믿고 싶은데 피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피를 체험해야 믿어진다. 피를 체험해야 믿어진다. 피를 체험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체험해야 믿어질 거잖아. 피를 체험하여 믿어지려면은, 피를 체험하여 믿어지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애굽의 우상이 헛것이다. 애굽의 우상이 헛것인데 그거 진짜 신인 줄 알고 430년을 섬겼네. 430년을 우리가 섬겼네.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